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특별히 두 가지를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단어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이 말씀 드렸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9절에 나오고요. 또 13절에 나와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반복이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합당하다는 단어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임봉을 떼시는 건 합당하다 얘기예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리고요 합당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13절 중간 이후부터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그 중간부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 세트로 돌릴지어다. 이건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다. 예배해야 된다. 그 당연히 해야 된다. 합당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렇게 추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만한 그분은 합당한데, 근데 그분을 어떻게 수식했느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수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도 맨 마지막에 내 생물이 이루고 아멘하고, 아멘은 동의합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 뜻도 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를테면 모든 것이 이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여줘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울지 말아야 할 이유를 지금 사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그 주제를 갖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건데요. 왜 울지 말아야 합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보호자에 앉은 왕이 되셨고, 그리고 그 왕 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 검은고와 향을 받으신다고 그랬죠. 그게 찬양과 기도예요. 찬양과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처한 환경 앞에서 울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당연히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한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매듭짓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를 한국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미션 이 영화 하면 대부분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넬라 판타지아라는 그 주제곡. 굉장히 저도 그 음악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아주 그 음악이요 참 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이 좋아요. 저도 좋은데, 근데 그 영화는 사실 여러분 천주교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장면이기도 해요. 잠깐 그 영화 얘기를 한다면 그 주인공은요 노예를 팔아서 노예 상인으로 아주 악랄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실수로 자기 동생을 죽이죠. 여자문제로.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인 그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은 양심에 걸려서 신부에게 찾아갔고, 신부와 그래서 더불어 남미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일행과 동행을 합니다. 근데 그 동행할 때 이 양심에 걸린 그 사람 주인공은 모진 고행을 스스로 자처합니다. 모든 물건들, 여러분 그 낭떠러지 이 벼락도요 그거 다 자기가 짊어지고 끈으로 묶어서 그걸 기어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그래도 올라가고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신부가 지도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면해 주시지요. 저렇게 고생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제
속죄의 대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라고 했을 때 그 신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땐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아직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원주민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이 그 얼굴을 기억하죠. 저놈이 옛날 우리 가족을 팔아먹은 놈이다. 그래서 분내고 그에게 달려들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노예 상인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됐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원주민들도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원주민이 그가 모든 고행을 또 고통을 일부러 수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끈을 그 원주민이 칼로 끊어버려요. 끊으니까 그 주인공은 그제서 울면서 이제 다 했다. 감사하고 이제 내가 내 죄를 속죄함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 영화의 주제예요,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신학적으로 절대 보진 않습니다. 물론 영화를 볼 때 신학적으로 여러분 판단하면서 보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저도 집사람한테 늘 많이 혼나는데 목사라고 제발 보지 말라고. 그게 신학적으로 저건 잘못된 거예요. 저건 안 맞아. 성경에 없는 내용이야. 이렇게 보면 감동이 없죠, 사실은. 근데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그 조건이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또 자책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속죄함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왔습니까? 나와있지 않죠, 그렇죠? 근데 천주교가요 속죄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속죄함을 제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해를 해요. 자해. 신부들 여러분 영화를 자세히 보세요. 신부들이 속죄함을 받으려고 자기 몸을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살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요. 저는 신부가 안 된 걸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성경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속죄함을 받는다고 말했다면 우리들도 해야 돼요. 그쵸? 때려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흉하고 벌레 같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고통을 고행을 당해야만 이런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가 울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울지 않아야 돼요?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여러분 그 존재가요. 내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을 울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와서도 여기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추수감사주일. 제가 고민했어요.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한 절기인데 사실 절기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한 끝에 그냥 쭉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이런 아름다운 곡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햇빛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공기도 주셨어요. 우리의 어떤 수고가 있지 않아도 그런 충분한 그 조건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곡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사실. 그런데 저는
원천적인 그 근거를 갖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것도 감사해요. 이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주신 것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주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런 곡식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더 원천적으로 가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감사한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니 죽임 당한 어린 양, 그 문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 두루마리책을 취하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가 오늘 11절, 12절의 사실이에요. 자, 우리 11절,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응을 향하여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권세, 영광, 존귀, 지혜, 힘, 능력, 그 모든 것이요,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과 이게 계속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확인시켜줍니다. 자,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만, 죽임당한 어린 양은 가장 힘이 연약한, 가장 능력이 없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래요. 그렇게 힘없이 할 수 없이 죽임을 당한 그런 존재를 여러분 찬양하고 있다. 여러분, 근데 그 힘없는 어린 양을 대표한 그 어린 양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권세가 있고 무슨 힘이 있냐?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도 조금 생생한 어린 양, 뭐 이렇게 표현했으면 이해가 돼도, 여러분, 힘이 없어서 죽었다고요, 죽었어. 그런데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지금 이 성경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이 왜 이것을 반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힘, 능력은 언제 힘과 능력이 있냐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쵸? 여러분, 돈이 많아야 부자 아닙니까, 그쵸? 무슨 권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권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을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죽임을 당한 그것이 부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나한테 넣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넣은 것을 어떻게 잘 배분하고 분배해서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것, 그걸 인간의 지혜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로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히려 하늘 보좌를 그분은 취하지 않고 버리셨어요. 버리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섬겨주신 그것을 지혜고 그게 존귀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힘없는 존재가 어떻게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말도 안 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예수님이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구원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영광과 존귀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물론 이 곡식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근데 더 원천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숨쉬고 있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 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것으로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사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시험 받는지 아세요? 사람을 묵상하고 사람을 보면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당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해도 시험 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왜 안 당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시험 당하는 사람보다 훨씬 시험에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여러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눈물 났던 그 모든 것, 이제 그 눈물을 그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근데 그분은 어떻게 수시겠다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 울음이 그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돈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병들어서, 약해서, 억울해서, 분해서, 살기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씻어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 환경 속에서 흘리는 눈물을 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죄인된 나를 위하여 나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지혜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존귀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린 더욱 이상 울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럼 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록을 해줬어요. 자, 한번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구절을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보세요. 지금 온 세상의 사람들을 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왜 샀는지 여러분 그 다음 단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피로 사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그러면 피로 사셨다. 그럼 이 의미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주님께서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수식어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 이 사람은 얼마. 여러분, 우리가 등급이 나눠져서 피값의 그 등급대로 우리를 사셨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피로 사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표현해준 표현법이지, 우리가 어떤 값어치를 매겨졌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소유의 개념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소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의, 무형의 어떤 것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건 대답하기 싫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죠. 이런 소유의 개념을 갖고 사는 성도가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강의 속에서 또 예화를 많이 우리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거의 다 알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90% 이상은 이 예화를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한 번 더 합니다. 미국에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클리블랜드의 철강 회사를 갖고 있었고 록펠러의 경제 고문으로서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니에요. 굉장히 거부였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소유권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모든 재산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거부가 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그럼 내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럼 그 재산을 내가 죽기 전에 그럼 어떻게 쓸까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했던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에비슨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왔을 때 그 에비슨 선교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정말 현대시설병원이 필요합니다. 그 병원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며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서 거금을 지금의 돈으로 1,000억 원을 헌금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죠? 세브란스. 그렇죠?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도 있고 저는 어저께도 다녀왔어요.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모든 것이 주의 소유예요. 그것을 인정했더니 한 영혼이 그렇게 인정했더니 그 영혼을 통하여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께는 자기 아들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하죠.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그렇다면 그 신분이 그렇다면 무엇이냐 이런 그것을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면 우린 어떤 신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니까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해성에 여러분 무인 또 탐사기가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배터리가 방전돼서 못 올라온다고 그런 뉴스도 보고 정말 먼 곳까지 지금 막 우주선을 탐사선을 보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은하계처럼 또 다른 은하계 같은 그런 존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으면 그럼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했죠? 거기에 우리는 또 제사장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제사장인데, 근데 우리가 거기서 다 사후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막연하게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 성도가 왕노릇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분 의식이 확실하려면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처럼 나는 존귀한 자, 원래 난 존귀한 자가 아닌데 그냥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난 존귀한 자. 나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닌데 거진데. 이미지 트레이닝에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까? 세상엔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고 많이 가르치기도 해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원천적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거진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존재성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요, 그거는 이미지 트레이닝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성도입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고 이 땅에서도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존재라는 이 신분 의식과 이런 자부심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자, 적어도 우리의 신분 의식을 분명히 한다면 내가 왕 같은 하나님의 나라고 제사장이고 그런 의식을 갖고 산다면 적어도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적어도. 쟤도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말에 대한 이 이미지가 우리에겐 별로 좋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왕노릇한다라는 이 말이 긍정적으로 솔직하게 받아들여집니까? 부정적으로 이런 받아들여집니까? 왕노릇하는 거. 왕노릇 이 말만 들어보면 지가 왕은 아닌데 왕노릇하고 있는 거. 이렇게처럼 들려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건 성경의 이 왕노릇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생각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솔직히 여러분 왕같이 사십니까?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처럼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냐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이 자녀라면요, 내 부모가 왕인데요, 여러분 왕의 자녀처럼 사세요? 왕의 자녀처럼 여러분 모든 수반을 다 자기가 당하면서 모든 수반을 다 혜택을 받아가면서 여러분 살 수 현재 지금 살고 계시냐는 뜻이에요. 못 살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나도 그 집에 좀 더불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없을걸요? 그렇죠? 여러분들 머리 깎기 싫다고 투정 부리면 하인이 와서 머리 다 감겨주니까? 오늘 정말 씻기 싫어. 근데 하인이 와서 다 손발 다 닦아주고 잠자리 다 봐주고 그렇게 사세요? 아마 잠자리 봐주는 사람이 있을걸요. 우리 현실을 보면 사실 그렇게 왕 같은 그런 삶은 안 살죠. 아니 못 살죠. 오히려 여러분 그런 억눌림에 짓눌려서 억지로 노예처럼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현실로 우리가 봤을 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초대교회 7교회의 성도들은 현재 우리의 상황보다 결코 나쁘면 나빴지
전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박해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명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그 당시 상황은 나빴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왕이 아닌 어쩌면 노예처럼 삶을 살죠. 왕이 아닌 죄수처럼 살아갑니다. 왕이 아닌 도망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 세상을 등지고 세속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자. 절간처럼 들어가서 세상 완전히 등지고 난 거기서 나 혼자의 거룩을 지킬 거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두 번째는 반대로 결사항쟁을 하자. 무력으로 투쟁을 하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세 번째는 그냥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여기선 튀면 죽어. 그냥 묻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갔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왕 노릇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늘 내 평생의 삶이 거지처럼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처럼 살아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 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의 존재성을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고, 너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너는 그 나라의 제사장이야. 우리 신분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 안 해도 그 의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일이 절대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대통령이에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면 여러분들의 그 대통령의 신분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이 돼가지고 개그맨처럼 이렇게 당상에 서서 막 몸개그로 웃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목사라요 제 개그 본능을 얼마나 여러분 감추고 사는지 아십니까? 이건 농담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신분에 맞는 의식이 필요하고 그에 맞게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의 제사장. 그런 신분 의식이 있으면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엑스스쿨을 통해서도 여러분 백정에게 복음 전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양양아쟁 가서도 제가 소개했는데 샤멜 무어라는 선교사예요. 백정에게 복음 전하는 것. 왜요? 이분은 신분 제도가 없어져야 이 민족의 복음화가 된다고 생각했던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정말 수많은 백정들이 죽게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백정에게 세례를 받는 날, 여러분 선교사가 훗날 이런 운동을 했어요. 세례를 받은 그날 백정의 머리에 양반만 쓸 수 있었던 갓을 씌워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백정의 갓을 일평생 써볼 수 있나요? 없지요. 없는데 세례를 받는 날 일부러 여러분 예식처럼 갓을 그 머리에 올려줬대요. 여러분들 백정 출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큰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꼭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백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여러분 이 세상 제도는 나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정말 짐승으로 취급해서 인간의 숫자도 포함되지 않은 정말 그런 아주 하찮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백정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그 은혜를 이런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선포하는 세례식 날 갓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백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까? 얼마나 그 눈에 눈물이 흘렸을까? 그런 의미예요.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인데 정말 이 조선 땅에는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줬는데 하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날 세례식 날 이런 갓을 썼던 그분의 마음은 어땠냐는 거예요. 그의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천민 대우를 받지만 지금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 천민인데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갓이 씌워지면서 그 백성에게는 놀라운 신분 변화의 의식이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왕 노릇을 할 것인가를 성경에는 아주 명확히 보여줬어요. 자, 다 같이 마지막으로 8절을 읽습니다.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무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왕노릇 한다는 이 개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누구를 지배한다. 그게 왕노릇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왕노릇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늘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네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왔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무엇을 대접하러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힘을 그 사람들보다 조금 힘이 있고 내가 명예도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좀 더 있어서 그걸 갖고 그걸 도구로 그들을 지배하는 것.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왕노릇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우리 반대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뭘 보고 여러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과 향, 이건 찬양과 기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찬양과 기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찬양과 기도.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경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인데, 그렇다면 그럼 이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섬기라는 것일까? 여러분, 기도로. 보세요. 이분들은 지금 초대교회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원수 같은 저 로마 군인들은 우리를 잡아서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그들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섬김의 모습이거든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죠?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건 이게 섬김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 예배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향이 가득한 성도와 함께하기를 지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향이라는 것은 악취를 물리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향기롭게 하는 것이고, 신부가 향을 차는 것은 신랑과 동거하고 교제할 때 향기롭게 하려고 차는 것이죠. 또 꽃이 향기를 갖는 것도 벌나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통하여 섬겨라 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는 증거가 찬양하고 기도예요. 그것이 없으면 찬양하고 기도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송의 향기와 기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근거로 여러분들이 주변을 통치하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죠. 왕노릇, 왕노릇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왕노릇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 우리 민족에 여러분 자기 아들 선교사를 보내주고 여러분 죽임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였던 우리나라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는 또한 그 교회는 우리를 품고 기르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그 열매가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불편한 마음 없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내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섬기러 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내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믿지 않겠어요? 이가 갈리지 않겠어요? 네, 먼저 믿은 그는요 우리 누구 품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를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섬김의 사랑, 우리 또한 그 섬김의 사랑으로 품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린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주일, 하나님 이 모든 양분들을 다 주신 그분도 하나님이고 이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나의 존재, 정말 버러지 같고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그 진짜 근본의 감사의 근거를 갖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